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영어 인사에는 항상 좋은 아침, 좋은 저녁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좋은 아침이시죠? 예, 찬양이 있는 아침, 예배가 있는 아침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나누고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충성할 때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3년 정도 했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직장을 그만둔 지도 또 오래돼서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제 직장 생활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그 연말이나 아니면 뭐 중요한 어떤 회사의 프로젝트, 회사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뭐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활동들,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활동들을 하는데, 그때 주로 했던 것이 뭐 R&R이라고 영어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 직원들, 임원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각자 역할이 불분명해지고 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없는 일이 발생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 책임 소재까지도 또 나중에 밝히고 또 성과에 대해서 누가 주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평가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는 이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두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부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종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앗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야위 족속의 땅과 4절입니다.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스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6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 종의 역할이란 제하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은 비옥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정복하기를 바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 땅에서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혼연일치가 돼서 정복 전쟁을 벌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당시에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네, 세 분 아멘 하시네요. 세 분 아멘 하시니까 세 분 종이시고 나머지는 속으로 아멘 하신 것으로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천국 가게 하려고.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삶을 영위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에게, 구원받은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두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모두 자유인입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체계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욕망의 주인이 아니라 욕망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마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즘 자주 쓰는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당신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의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뭐 이스라엘 방문 뭐 이런 건가요? 북극 탐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우리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대한민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진정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정복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까? 또는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청주일 수도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타문화권의 어떤 나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도전하고 정복해야 할 그 정복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복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과제로 느껴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소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럼 우리가 과제라고 하는 인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과제였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네,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불러내실 때부터 얘기하셨어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인도하셔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당면 과제로서 그것이 느껴졌을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신 것이다.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을 살던 그런 과정에 있다가 죄에게 종노릇하던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세상의 체제와 욕망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정복지를 주신 것이라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과제입니까? 축복입니까? 과제인 것 같지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복지를 이미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또 우리 일터를 주신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맡은 어떤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두 번째 하나님 종의 역할이라고 한 지하에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은 받은 사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당시에 이제 이 오늘의 본문의 나이 상황에서 보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갈렙과 나이가 비슷했거나 많았거나입니다. 근데 갈렙은 14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85세 정도 됐어요. 그럼 여호수아도 적어도 85세는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은 상당히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건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렇게 85세면 지금도 노인인데 그런 아주 노익장을 과시하셨어요. 그런데 뭐 비슷한 나이였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너무 늙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랫동안 리더로서 정복전쟁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아마도 갈렙도 동역하는 입장이었지만 모든 최고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높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일찍 늙은 것 같아요. 늙을 때 됐긴 했지만 갈렙에 비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그런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많은 구절을 통해서 아직 미정복지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그것을 미정복지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늙었습니다.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는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미정복지는 그럼 누가 그것을 마저 정복해야 했을까요? 분배받은 지파들. 그 미정복지가 포함된 영역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단지 그 땅을 하나님의 인도 아래 유단 서쪽 9 반지파에게 나눠주는 것,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정복전쟁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끝까지 해야죠. 마무리를 지어야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역할은 그 땅을 전체적으로 취하고 분배하는 데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은 지도자를 떠나보내야 됐어요. 아직 뭔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정복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 같지 않은데 그 지도자를 떠나보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참된 지도자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신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새로운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과 같이 이후에도, 여호수아의 사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누가 지도자가 될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복지를 어떻게 나눴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은 민수기 26장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라고요. 신비롭죠?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는 건 제비 뽑아서 됐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잘 이해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이 미정복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그들에게 숙제로 남아있고, 이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떠난다면 불안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미정복지는 그들이 뭔가 열심히 정복전을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로 2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방 민족들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그들이 정말 믿음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순종하는지에 대한 시험의 문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적절하게 그들에게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적절히 훈련하기 위해서 또 이방 민족들을 남겨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그 땅 거주민들이 사라지게 되면 땅이 황폐화가 될 것이고, 그들이 황폐한 땅을 다시 일구고 개간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몰아내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미정복지는 세 지역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의 남방 동맹국들의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은 5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이 해안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지중해 쪽에. 그 다음에 저 북쪽 해안 지역이 있는데 베니게 해안입니다. 페니키아라고 세계사에서는 알려져 있는 지명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레바논 계곡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레바논 북쪽의 산악 지역입니다. 이렇게 세 영역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다 정복되지 않은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6절의 표현을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신다,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언급을 보게 됩니다. 내가 친히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미래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들을 남겨뒀지만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가 이 6절에 있습니다. 직역한다면 오직이란 말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only, 영어로 only, 우리말로는 오직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단어를 삽입해서 6절을 직역해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시돈 사람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갖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오직 너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떨어지게 하라.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초점을 맞출 것은 바로 그 분배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행하실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궁금해하고 거기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고
분배해야 하는 문제, 자기가 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됐던 것입니다. 7절의 시작 부분에서도 우리말 성경과 영어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단어를 삽입해서 7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오직, 그리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일에,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할 것을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1장 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소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도구의 주인이 그 도구의 목적을 두고 그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유품을 다 정리했어요. 정리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하셨던 공구들입니다. 아버지의 공구함이 3개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젊었을 때 하셨습니다. 그 아파트에 그 AS라고 그러죠. 예.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아파트에 소속된, 아파트 건설에서 소속돼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건물 수리하고 하는 데 쓰는 공구들이 많이 있으세요. 공구함이 3박스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가정집에 없는 공구들이 많습니다. 공구함 열어보면 어떤 용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 것도 있어요. 뭐 철 같은 거 자르는 어떤 그런 그라인더 같이 생긴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공구들은 각각의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주인이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 공구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공구들을 산 거죠. 구입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쓰임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직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무엇에 쓰려고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초기 단계에서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에 소용될 것인가, 내가 무엇에 초점 맞출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요.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은 범죄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사람이 해버리려고 하니까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어디부터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책임이 무엇입니까? 한국 브레드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가 감당해야 될 몫을 그 후대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 욕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몫을 넘어서는 것이 욕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 쓰임받은 훌륭한 일꾼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데까지, 허락하신 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 맡길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그 범위까지 최선을 다하고 뒤이어서 책임을 감당할 후계자들을, 그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한, 우리가 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부분을 그들이 감당할 것입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모세는 느보산까지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2차 투옥됐을 때 그 감옥, 로마 감옥,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살려주시지 왜 거기까지만 일하도록 하셨을까? 왜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만, 우리를 통해서만,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디까지 부르셨는가?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현재 서청주교회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책임이 무엇일까요? 제가 서청주교회 역사를 한번 시기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제3기더라고요. 제가 그냥 임의로 구분한 거예요. 제3기입니다. 제1기는 1976년 봄이라고 들었습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떡을 떼면서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면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소수의 이 공동체로 시작된 교회가 특별한 전임 사역자 없이 그렇게 모여왔어요. 제2기는 전임 일꾼이 세워져서 체계적인 가르침과 운영으로 교회가 양적 질적을 성장을 이뤘던 시기입니다. 그것이 제2기입니다. 오늘날의 서청주교회의 어쩌면 모든 토대와 이런 골격이 완성된 때입니다. 그게 제2기입니다. 지금은 제3기입니다. 전임 일꾼을 포함한 지도력이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세대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장을 우리는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서청주교회의 모습입니다.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약 성경적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한 가정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문화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의 다른 어떤 이제까지 있었던 선교를 모델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백지화하세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선교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실제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타 문화권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적 교회를 능히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론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이 한 혼연일치가 돼서 그를 후원하고 그가 정말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팀이 되어서 이루는 선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서청주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리더십과 원활한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보내야죠. 리더십과 반목하고 있고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에서 간증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 하나님 말씀 받았다라고 나가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두 직분을 알고 있죠.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럼 그 직분을 안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사역자입니다. 서청주교회 리더들이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성경의 근거에서 장로와 사역자, 집사와 사역자로 우리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아닌, 집사가 아닌 분들은 다 사역자들이십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몸의 유비를 통해서 교회는 우리 몸과 같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팔 하나가 고장나서 쓸 수 없으면 건강할까요? 간이 문제가 생기면, 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건강합니까? 위가 제 기능을 못하면 건강한가요? 심지어 새끼의 발가락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온몸이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훌륭한 리더들이 있는 교회, 가르침이 훌륭한 교회, 한 요소일 수 있으나 그것이 지표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 건강하게 사역을 임하고 있고 영적으로 안녕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수 목회를 이룰 수 있는 차기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위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청주교회 리더들은 복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삐그덕거릴 수도 있고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는 복수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일꾼들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모델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해서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들도 그러한 복수 리더십을, 복수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죠. 서청교회는 그런 이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그 현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리더를 세울 때 독불 장군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그런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음 리더십을 넘겨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와 서청주교회 리더들은 한국 브레드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임이라고 일컫는 한국 브레드렌 교회에 서청주교회가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니까 건강하구나. 우리 그렇게 함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예, 함께 가시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기독교계의 훌륭한 하나의 샘플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임뿐만 아니라, 브레드린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개신교회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에게 이런 교회도 가능하다. 아, 저런 면에서 훌륭한 교회구나 라고 하는 샘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시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자식 낳고 살다가 그냥 떠나는 것이 그것이 전부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발견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표준어입니다. 오지랖.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지랖. 옛날 한복에 보면 이게 윗 저고리라고 하죠. 이것이 입으면 두 옷이 이렇게 겹쳐지게 됩니다. 이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오지랖이. 이 오지랖이 넓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덮어버리는 거죠. 예, 다른 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다란 말이 이런 거예요. 범위를, 자기 영역을 넘어서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범위까지 침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나눠줘라. 아직 미정복지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서청족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이 날이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빛 가운데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를 부르신 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부르신 대로 충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서청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저희가 그 일을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